오늘도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한나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활과 행실을 바꾸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의 시대입니다.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의 패권 국가일 때였는데요.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가고 바벨론의 시대가 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유다는 언제나 이렇게 정치적인 폭풍 가운데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요. 당시에 유다의 임금은 여호와긴 왕이었는데 항복을 하고 왕부터 시작을 해서 상류층의 사람들이 제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1장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비교적 어리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 그리고 인간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삶의 기초를 놓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저희 지인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차가 뒤에서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부인인데 안전벨트를 잘 차고 있었고, 한 사람은 남편인데 안전벨트를 차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여자가 운전을 시켜놓고 남자는 조수석에서 이렇게,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짧은 거리를 갈 때에는 금방 안전벨트를 차기가 싫어가지고 안전벨트의 끈은 잡아당겨서 이렇게 손으로는 잡고 있는데 채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잘 채우고 운전을 했고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차가 나타나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안전벨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앞에 안전벨트를 확고하게 채우면 살 것이요, 느슨하게 채우면 죽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우리 교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오늘 우리처럼 열려져 있는 성문 앞으로 이렇게 모여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바알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전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약속, 그분의 인격, 그분과의 관계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 거처의 하나인 장소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성전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고 이 성전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들어오시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강조할 수는 있어도 교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상이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인상이 구겨져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설명을 할 때 호랑이 같은 아빠를 만날 수도 있고 토끼와 같은 아빠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신앙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애롭고 언제나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회초리도 들고 내쫓기도 하고 단단히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집안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엄마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녀들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만 그런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과 육체가 결코 평안히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척을 한다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접붙여지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전벨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완전 벨트를 확실하게 메었으면 사고에서 살게 될 것이요, 매지 아니했으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익한 거짓말이 되었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삶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들어가고 나오고 출입을 하면 겉의 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삶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9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간음하는 일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도둑놈이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도둑질하고 내 집에 와서 보호받으려 하고 있더라. 거짓말하고 내 집에 와서 보호받으려 하고 있더라.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일을 하면서 다시 내 집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있는 집이 아니고 도둑들만 모여있는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실과 삶의 모습을 바꾸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10계명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해야 할, 오늘도 이게 10계명에 관련해서 나오는 말,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간음의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추행의 문제, 성의 남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잘못 생각만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지려고 한다면 결코 잘못된 행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서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의 숨을 끊어놓는 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존대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도 살인의 행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홍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홍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는데 뒤늦게 스트로크, 중풍을 맞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 부모님들하고 자녀하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어머니를 방문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가 되어서 사람에게는 이 육감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 비록 네가 왔다 간 지 한 달밖에 되지는 않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약속한 한두 중가를 남겨놓고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그 따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주 후에 제가 교회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섬기는 교회도 있는데 뭐하러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와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에 점심을 준비하지 마시고 저희가 점심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큰 차에다가 점심을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온 가족의 식구들이 그게 미국에서 이렇게 식구들을 다 손주 손녀까지 모으니까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식구들이 여러 차에 나누어서 성도들이 먹을 밥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송도 부르고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면서 그 딸이 어머니와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 하나를 지키는 거 우리가 거짓하지 아니하고 맹세한 것, 약속이 맹세인데 약속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는 따님을 보고 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짓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소소한 약속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거짓되게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하지 말고 살아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재물을 내는 이와 같은 일이 말은 쉽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느냐? 그러면 행실이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었고 성전은 찾아왔지만 행실은 완전히 하나님의 교훈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찾아온 이곳은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유다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찾았지만 진실로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전, 교회의 건물이나 신앙적인 외형적 모습들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서기관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통, 습관,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성전에 출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목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말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면 필요 조건만 가지고는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죠. 그것이 실제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서 신앙이 있다라고 해보아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랑의 행실을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나한자촌에서 그렇게 병들어 가는 사람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 맞추고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들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그 유익을 열매로 얻어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을 강도로 보았고 도둑으로 보았습니다. 패역한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실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결코 이곳이 안전한 거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실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행실과 삶이, 언어가,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